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이 땅에 보내지신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는데 마지막 3년, 흔히 말하는 공생애죠. 공생애 마지막 3년을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면서 동행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사셨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면, 함께라면 정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근심 걱정 없는, 두려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어도 뭐 걱정할 이유가 없었고, 혹시 뭐 귀신을 만나도, 귀신 들린 자를 만나도 도망가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그 능력과 놀라운 그 권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3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아무 근심 걱정 없는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삶으로 제자들은 다 배웠다는 거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 당시 따라다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이 근데 깁니까 어디? 3년 금방 지나가요. 그죠? 3년의 시간 그렇게 또 살아보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년의 시간이 금방 지났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죠? 제자들은 때가 왔구나 이제. 제자들의 생각은 이랬어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래, 예수님 같은 분이 이리 시골 촌구석에 계실 분이 아니지. 이제 예루살렘 수도로 올라가서 그 권능과 힘과 능력으로 만천하를 새롭게 하고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새로운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이제 그런 일을 감당하셔야 그때가 되면 우리도 이제 한 자리씩 다 제자들 마음에 그런 거였어요. 그때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12명은 다들 이제 높은 자리에 한 자리씩 이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기대가 잔뜩 부풀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기대와는 다르죠. 올라가자마자 예수님은 어처구니 없이 잡히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아무 힘도 한번 써보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자, 이번에 올라가면 그냥 다 끝장내고 멋지게 한번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한번 이름을 떨칠 줄 알았어요. 근데 올라가자마자 잡혔으지만 잡혔어도 그래도 뭔가 기적이 안 일어나겠나, 그죠?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 그런데 잡히자마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엄청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충격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 죽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이 무슨 일이고 지난 3년의 시간이 그거 무슨 뜻이야? 그럼 그게 뭔데? 우리가 3년 동안 꿈꿨나?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 놀라운 그 말씀들, 그런 것들은 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본 거였나? 제자들의 심령 속에는요,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허무감, 허탈감, 도대체 정말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여러분 제자들이 12명이 아니라도 1200명이 있어 12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모든 힘과 권능과 능력 기적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그분이 그냥 갑자기 죽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마음은요, 야 모든 게 끝났구나. 이거 한 발짝도 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죠? 정말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뭔데 이거? 그냥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죠? 그러는 중에 허탈감 가운데, 최고의 허탈감 가운데 빠져있는 중에 3일이 흐른 거예요. 3일이. 그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처음에 믿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냥 소문만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더라. 근데 처음에 아무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을 때 온몸에 피를 다 흘렸고 딱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창으로 밑에서 심장을 찔려서 심장에 고여있는 피까지, 마지막 심장에 고여있는 피까지 싹 다 쏟아내는 걸 봤단 말이에요. 안 죽었을 수가 없죠. 100%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났다고요? 말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는 중에 문을 닫고 제자들이 한 방에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운데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예수님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는요, 또 얼마나 큰 충격이 또 받았을까요? 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만큼이나 더 큰 충격을, 끝난 게 아니네? 그리고는 그 주님의 다시 부활하심에 대한 큰 기쁨, 정말 놀라운 환희,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3년의 시간은 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 충격 때문에요, 제자들은 그 평생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외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 그죠?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예수님,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기쁨 때문에요, 그냥 기뻐 춤추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동안? 40일, 3년보다 더 빨리 지나가요. 그렇죠? 꼴랑 40일.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던 날 생긴 사건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어때요? 엄청 큰 실망 가운데 그냥 모든 게 끝났다 했는데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했어요. 네? 그래서 살았다. 예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하면서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랬는데 40일 딱 되고 나니까 어느 날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그냥 8절을 볼게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죠? 갑자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갑자기 몸이 붕 떠오르더니만 구름으로 감싸지면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또 어디 가십니까? 아니 가시지 마시지요 이런 말 할 겨를도 없이 그냥 그 말을 하시고는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더라는 거예요. 자, 10절 이하 11절까지 오늘 본문 읽었죠.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얼마나 뻥쳤을까요? 갑자기 옆에서 같이 이야기하던 예수님이 슉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올라가신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냥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만 쳐다봐라. 예수님 안 내려오신다. 근데 때가 되면 너희가 본 이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천사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들은 또 충격을 받았겠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허수아비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예수님이 3년을 함께 계셨다가 갑자기 죽으시더니만 놀랍게도 살아나셨네. 근데 40일 동안 있다가 갑자기 우리 보는 앞에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가지 말씀으로 내가 떠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미리 하셨죠. 많이 하셨어요. 내가 떠날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다. 내가 떠날 것이다. 그리고는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함께 있으면 안 돼. 나는 떠나야 돼.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떠나더라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도 하셨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씀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읽었던 본문 앞에 나오는 3절과 4절을 볼게요. 3절 4절 사도행전 1장 3절 4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떠나시기 전에 이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니까 8절이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실 것을 다른 말씀 속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특히나 보면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할 일들, 과거에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기억나게 할 것이고 성령이 너희의 삶을 인도해 갈 것이다. 수없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재하실 것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들어올 것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성령으로 너희 각자의 심령 속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리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의미를 제자들이 다 이해를 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다 이해하십니까? 우리도 다 이해하지 못해요. 목사님이 가끔 성령에 대해서 설교도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런 말씀 하시기는 하시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애매한. 제자들은요,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가 12명이 아니라 12,000명이 모여도 예수님의 능력과 힘과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무슨 힘으로 내가 뭘 해? 아무것도 못해. 우리가 바다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도 없었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생각만 하고 있었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에 대한 의미를요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는 떠나야 유익이고 나 대신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과 부활하신 후에 그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같이 먹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그냥 계속 살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전에처럼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실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도 부활하신 몸이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딱 예루살렘 그 자리 왔다 갔다 하면서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3년 동안 공생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못 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영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 영으로 임하는 예수님은 말 그대로 각자의 심령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12명이 아니라 1억 2천명이라도 1억 2천만 명이라도 각자의 심령에 주님의 영이 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우리 몸은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면서 베트남이나 태국에 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예수님도 몸으로 이 땅에 있으면 예수님은 그냥 한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야 유익이야. 내가 다시 와서 영으로 임해야 너희에게 유익이 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떠나셨고 다시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심령 안에 주님의 영이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여서 주님이 함께 그와 동행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걸어다니며 함께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그 권능으로 그 힘을 그대로 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나와 함께 임하게 내 안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되어라가 아니라 되라가 아니라 너희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된 것이 그렇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주의 영이 임해서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모든 능력과 힘, 예수님이 원래 행하셨던 모든 기적의 능력과 그 힘을 그대로 가지고 내 안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들을 수없이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받은 제자들이요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한 이후에 예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3년 때 일어났던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적이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렸고요. 2층에서 떨어진 그 유두고라는 청년을 사도 바울도 살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제자들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고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앞뒤 둘렀던 앞치마를 병자 위에 엎어주면 그가 살아났습니다. 제자들이 걸어가는데 옆에 병자들이 쭉 누워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걸어가다 그림자만 스쳐 그 병자들 위에 엎어 지나가도 그 병자들이 낫더라고 성경에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예수님보다 더 훨씬 그 권능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이 그들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만 임했습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의 임재인데, 성령이 그 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목사님 말 뜻은 이해는 하겠고 알아듣기는 듣겠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다.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만 인격체이시고 나도 인격체잖아요. 그래서 인격체는 억지로 하지,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주님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대접하고, 그러니까 대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대화하고 만나고 그리고 함께 걷는 삶의 연습을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충만하게 교류가 있으면 반드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그 성령이 움직이시는 영양분이 있어요.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꾸준하게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전이라도 말씀으로 읽으면서 자꾸 읽고 그 말씀을 양분 삼아 내가 영혼의 양식을 챙겨 먹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을 그는 거예요. 너 이래야 되지 않겠냐? 내 양심을 찌르기도 하고 삶 가운데 환경을 바꾸어서라도 내가 바른 길을 가도록 나에게 말을 그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 전에 못 느꼈던 기도 가운데 길이 열림이 보이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롭고 힘들었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내놓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는 걱정할 일이 아니네. 이거 뭐지 이거? 별것도 아닌가 내가 이렇게 고민했나?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해야 될 기도가 뭔지 그 전까지는 내가 구하는 거 필요한 거 내가 갖고 싶은 거만 그런 것만 구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깊어지면서 이거는 빼도 되는 것과 내가 정말 해야 될 기도를 길을 열어주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점점 나와 함께 교류하고 내게 말씀을 걸어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의 모습이 더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고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삶 가운데 행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똑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찌들어가지고 너무 눈에 보이는 것도 많고 들리는 것도 많고 하고 싶었던 것도 많고 내가 관심 있는 일도 많고 정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님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에 내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과거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셨던 사도들의 그 삶이 내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어야 돼요. 이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 바른 삶을 바르게 살고 애쓰고 힘쓰면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내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표현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 과거에 육신으로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그죠? 그나마 지금은 비행기라도 있지. 그래서 뭐 어디 다른 나라도 이렇게 가지만,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이 그냥 육신으로만 계셨다면, 부활하신 이후에라도 그렇게만 계셨다면 복음이 폭발적으로 그렇게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떠나시고 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내가 다시 올 건데 내가 영으로 너희에게 임하여 성령으로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 안에 각자의 영 안에 너희 안에 임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는데, 그 동행할 때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3년 동안 너희에게 보지 않았느냐? 그 똑같은 능력, 똑같은 기적, 똑같은 힘, 똑같은 권세와 능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느끼시고, 그리고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태산 같은 큰 고통스러운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눈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문제 앞에 주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기도의 모습이고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어제 우리 가정예배 본문이었는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객관적으로 딱 보면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저거 죽으려고 자살하러 간.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면 그거는요 100% 밖에서 볼 때는요 정말 저 죽으려고 오늘 자살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 어땠어요? 저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해? 저놈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조롱하고 있어? 너 오늘 죽겠구나. 왜? 나는 힘이 없지만 나와 함께 계신 누구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거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지금 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렇게 막 표현을 해요, 다윗이. 그 다윗의 마음이 뭐예요? 다윗은요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저만 죽으러 가네 하는데, 다윗은요 내가 저놈을 오늘 안 죽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저놈은 반드시 죽는다. 이게 100% 확신의 찬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키 크고 막 힘세고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태산과 같은 산이 엄청난 벽이, 엄청난 장애가 넘을 수 없는 눈앞에 그런 벽이 놓여 있는데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무너질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걸어나가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삶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 오늘 설교 제목 성령의 임재.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이상한 내 안에 와가지고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고 방언도 해야 되고 예언도 해야 되고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오늘부터 의지하고
하나님, 오늘 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정말 내 안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느낌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내가 정말 사모하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한번 2024년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여러분 2024년 그 새 표 내가 지난 11월 마지막 주 이야기했죠. 성령의 임재, 성령과 동행, 인도. 2024년 한 해 목표가 그겁니다. 제가 말씀으로 가능하면 내년도에 많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능하면 많이 이야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임재해 계신다. 이미. 그리고 내가 무엇 안에서 어떻게 못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그런 삶을 못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정말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 안에, 인도하심 안에 새롭게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한 해를 또 출발할 수 있는 예바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어서 33년의 삶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지만 여자들은 부활하셨습니다. 큰 기쁨을 누렸지만 또 성천하심으로 제자들만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어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때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 큰 권능에, 큰 능력의 기적들을 행하시며 제자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었습니다. 지금도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시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어 역사하셨던 그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도 바르게 살아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기적을 경험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